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끼리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31절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네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이 이들의 신앙의 주 무대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 한복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 교회가 생기고 난 뒤에 성도들의 신앙의 무대가 실제로 교회처럼 생각이 되는데 성도들의 신앙의 본 무대는 세상 한복판입니다. 세상 한복판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 족장들은 치열하게 몸부림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하게 몸부림친 사람들의 가장 금자탑이 또한 이 요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족장 요셉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국적 애굽이에요. 민족적 아이덴티티는 이스라엘이고 야곱에 속한 사람이지만 요셉의 국적은 애굽입니다. 시민권도 애굽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 우상의 땅에서 다른 나라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족장이었다. 우리가 흔히 족장을 믿음의 조상들이라 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되게 되는 무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앵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옷도 바꾸고
외양도 바꾸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요셉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요셉의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묶여 있는 정교 일치 사회였습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얘기는 당연히 애굽의 내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애굽의 신들에게 제사도 드렸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익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도록 나일강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아마도 국무총리인 요셉이 주도를 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나일강 삼각지대의 비옥함을 위해서 우상들에게 절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이 애굽의 총리로서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역할 자체를 소홀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직 십계명이 나오기 전이지만 믿음의 표본 중에 표본인 사람이 우상에게 절을 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혼동스럽게 합니다. 그만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단순하지 않고 이미 성경은 성도들이 사는 삶의 세계가 절대로 단순하게 형성되거나 신앙이 단답형으로 나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7장 뒷부분에 보면 애굽인들이 국가에서 양식을 얻어가는 대신에요, 자신의 토지를 국가에 갖다 바치게 됩니다. 즉 양식과 자신의 토지를 맞바꾸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여서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이 다 바로의 것이 되는데 토지가 국유화되는 거예요. 그 토지가 국유화되는데 가장 앞장서서 지혜를 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토지를 국유화한 것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애굽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로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에 한번 이 정치사회학을 하는 한 성도가 이 창세기 47장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치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이 하는 일은 오늘날의 정의사회와는 전혀 다른 길인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노예제 사회라는 것이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요셉은 철저하게 바로의 편에서 일을 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단순하지 않고 대단히 복잡한 인물입니다. 동시에 성도가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도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훨씬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아주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요, 신앙이고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가 있고 교회의 신앙이 있고 성경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것과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다른 다이나믹, 역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신교인이 성경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 성경적인 삶은 단답형의 단순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하고 들어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과 관련된 일, 즉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일로 들어가면은
대단히 명료합니다. 고센 땅을 얻기 위해서 형들에게 미리 일러두고 바로를 만났을 때 할 말도 입에 넣어줍니다. 이 고센 이 땅은 엄청나게 중요한 땅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는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 형들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들이 명료해지게 되었습니다. 7년 흉년이 찾아와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요셉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내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만들고 때가 되면 이곳을 나가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먼저 온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자궁, 배양소가 되는 그곳이 어디가 돼야 되는지는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경륜가로서 당연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요셉에게 들어온 땅이 어디냐면은 고센 땅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예? 지나치게 풀이 우거지는 비옥한 곳이면 소나 양이 먹기 좋은 그런 좋은 목초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근데 고센 땅은 목초지였어요. 더군다나 내륙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 있다가는 나중에 애굽을 나가게 될 때 애굽의 본진과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일이 어그러지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애굽의 출구가 되며 가나안 땅과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백성들과 섞이지 않아야 된다. 섞이면 동화되어 버려서 나중에 정작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도 애굽에 주저앉아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미래 지리적 상황이라든지 애굽과 섞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애굽의 출구가 어디냐면 고센 땅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고센 땅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말을 입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절대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유일한 주님이 되실 수 있는 바로까지도 속이고 꾀를 내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궁극적인 충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지요. 이 사람 요셉 애굽의 부귀 영화에 동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름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그래서 속까지 바꾼 사람인 것 같지만 애굽의 풍요와 향락에 동화되지 않고 그의 외양은 애굽의 신들에게 머리 숙이는 것 같지만은 그 속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성도는 요셉처럼 세상 속 깊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메인 무대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일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주무대고 터전이에요. 그 안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다양한 이념들이 있고요.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종교가 혼합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예? 미국 같은 나라는 근본적으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국가지만 한국은 애초부터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일컫기를 종교의 멜팅 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가 섞여 있어요. 예? 불교, 유교, 기독교, 온갖 샤머니즘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기독교 신앙이 세월이 가면서 주요한 신앙이요 한국 백성들의 주도적인 신앙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는 굉장한 지혜가 필요로 됩니다. 요셉과 같은 지혜가 필요로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고개를 숙이는 것 같고,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처럼 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작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가치, 내가 궁극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묻고 그 충성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요셉의 지혜와 경륜을 발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요셉과 같은 지혜를 발휘해 가면서도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충성이요, 유일한 가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충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도들 안에 뱀처럼 지혜로운 모습,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한신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얻기 위해서 병사의 가랭이 사이를 숨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지요. 제가 요셉을 묵상하면서 4대 족장이 요셉인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축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 묵상할 때 내게 삶의 주 무대로 주신 이 세상 한복판, 가정, 직장,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영혼의 중심이 되면서 동시에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서 주시는 여러 가지 도전들 속에 지혜롭게 처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고센 땅을 바로에게 달라 하소서. 자기의 궁극적 충정과 자신의 유일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두고 세상을 경륜해 나갔던 그 요셉의 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